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고치시고 만드셔서 살리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절에 갈 데가 그렇게 없으세요? 다 교회 오셨네. 저는 목사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갈 데가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까? 요즘 제가 최근에 본 그 사진 스냅샷 중에 참 예쁜 사진을 한 장 봤어요.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인 모양이에요.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 할아버지가 필요로 한 생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리어카를 그 페이지를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비를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에요.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드립니다. 그 우산이요, 자기를 더 많이 가리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더 많이 가려요. 그 여성도 이렇게 무슨 바구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여성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혹은 뭐 목적지가 하여튼 그 여성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 할아버지가 비 맞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비 맞는 것을 감수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내서 그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채 우산을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인터넷에서 전 봤는데요. 참 아름다운 사진이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제 기자들이 이걸 수소문했겠죠. 근데 그 사실을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익명,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내가 밝혀지는 것을 거부하겠다. 너무나 해야 될 일을 했는데,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는데 그게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참 마음이 따뜻했던 게,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게 있다. 이게 거대 담론, 뭐 예를 들면 나라를 사랑하자, 애국하자, 혹은 하나님을 잘 믿자, 믿음, 소망, 사랑,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 이런 거대 담론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그런 걸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걸 많이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거대 담론이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인 삶의 작은 모습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사진의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 중에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작은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구현해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나는 순교할 수도 있어. 순교는 할 수 있는데 물질은 못 버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에서 편하기를 원해요. 십자가도 원하면서 세상의 평안도 원합니다. 물질도 원하면서 예수님도 원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참 내용도 좋고 찬송가니까요.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을 줘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대로. 우린 이렇게 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참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저를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흔들릴 때가 많고요. 세상에 내 계획을 앞세우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찬양대원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그저 목소리로 그냥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허구예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정말 거대 담론으로 이것처럼 아름다운, 이것처럼 숭고한 고백이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을 아무리 해도 비올 때 할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우산을 씌워주는 그 여성의 아름다운 희생이 없으면 그 거대 담론은 정말 거짓이고 허구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잘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생활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결국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저는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약해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 혹은 제가 신앙이 얕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잘 돌이켜 보면요, 정말 원하기는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쁘십니까? 저는 그 여인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저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비 맞는 것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여인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 그 여인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걸 느낄지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의 안타까움 때문에 씌워드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라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일반인들이 그렇죠. 계획을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서 내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일수록 계획을 철저하게 짜죠.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닥치면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려면 세상의 질서를 알아야죠. 세상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이 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공해야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것이 소위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짜도 그 시간과 그 계획은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서산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 병원에 이 폐렴, 여기 농양이 차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심한 것 같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야, 너 30년을 살아야지. 앞으로 더 30년. 그래놓고 말해놓고 보니까 30년 살면 100살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축복을 했구나. 예전에는 30년을 더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년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20년 이것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야, 앞으로 10년만 건강하게 살아라.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덕담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또래에게. 그러면 그 세월을 사는 동안 그 친구도 의사가 됐으니까요. 제가 그 친구의 중고등학교 생활을 잘 압니다. 열심히 계획적으로 살았겠죠.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고 자식을 여위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자기가 병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내가 사는 동안 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살아보면요, 몇십 년을 저의 삶은 거의 다가 실패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패하기를 원했겠어요? 아닙니다. 성공하기를 원했죠. 내가 꿈꾸는 삶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잘못됐든지 내 탐욕이 잘못됐든지 혹은 세상이 나를 막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어찌 됐든 내 뜻대로 되는 삶은 없더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깨닫는데 저는 몇십 년을 소비했어요.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는 걸까?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열심히 이익을 내기 위하여 장사하는데 계획을 잡고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그저 내 뜻, 내 계획일 뿐, 내 계획이 허무하게도 무너지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고 젊은이들은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 그렇게 살까? 이익을 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와닿아요. 아, 정말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짧은 인생인데. 아, 근데 영생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웅다웅 행복을 모르고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을 모르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이 너를 주장하는가? 세상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세상과 어울려서 그들 그 안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허무해지는 거고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너희의 계획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익을 내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획적인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너희 뜻대로 안 돼. 계획은 너희 뜻대로 안 돼.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됨이 마땅하거늘. 이것이 지혜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주심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열심히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계획하지를 않아요. 계획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열심히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는 겁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것, 내가 비 맞고 혹은 내 시간, 내 계획, 내가 할 일을 조금 양보하고 그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 그거 쉬울 것 같죠?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좀 더 높여주고 쉬운 일 같죠. 이런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아, 네 말을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참 내가 듣기가 좋고 참 기쁘구나. 야, 너희의 말을 들으니 천사의 말처럼 하는구나. 너희의 삶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 오로지 예수님만 믿는구나. 믿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것에 우선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믿을 만한 거? 아픈 사람한테는 의학이 믿을 만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물질이 믿을 만할 것이고 자식이 믿을 만할 것이고 뭐 믿을 만할 게 천지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시는 건지 그것을 알고자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돌리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요. 저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절날도 예배드리러 나왔죠. 이런 건 잘해요.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죠. 새벽 예배 잘 드리고요. 예배 참석 잘하고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말하는가가 본질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에요. 주의 뜻이면, 그러므로 정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 아시죠? 원해요. 근데 실패해요. 세상 사탄한테 져요. 이렇게 말씀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자, 그거를 증거하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려면 제가 약해서 그렇죠. 저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구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말로는 저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 회복되기 원하는 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실까요? 원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계획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인가 살펴보라.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 육체가 원해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저는 멈춰 서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의 기독교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나 생활은 예수님 닮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이 더 좋아요. 나는 말씀이 더 좋아요. 나는 물질보다, 나는 명예보다, 나는 위치보다, 나는 육체적 풍요와 이 모든 것보다 나는 예수님 닮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고, 즉 주 안에서 사는 삶을 먼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말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통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인간의 지혜를 자꾸 자랑해요. 인간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더 어려운 것은요, 마땅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빼앗길 때, 빼앗겼다고 자기가 느낄 때, 저거 당연히 내 건데, 당연히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무엇해야 되는데 저것은 내가 받아야 될 상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때 자기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게 무엇이죠? 자신 발견 못하고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죄목이 있습니까? 성경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내 죄가 뭔데요?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하나 되어지는 경우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무엇들 때문에 어울려서 가깝습니까? 우리는 예수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고 말씀을 주면 감사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끼리 가깝고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조차도 안 그래요.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누구는 어떻게 못 살아, 누구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교인들은 상처받아요. 그리고 상처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떠냐? 그 말씀이 옳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라고 서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가깝죠? 난 저 사람하고 친해. 왜? 내 육체적인 사정 알아주고 내 육체적으로 도움 주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마저도 세상 공동체로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난 저 권사님이 너무 좋아. 왜? 나를 육체적으로 참 도와줘. 나를 참 잘 위로해줘. 근데 저 권사님은 참 싫어. 왜? 말씀마다 이 얘기가 사건만 터지면 성경 말씀들이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씀이 오면 싫은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싫은 겁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요. 제 친구를, 그 친구가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열심히 교회를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구역 얘기만 해요. 내가 심지어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을 우리 구역 성도가 도와줄 거라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런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도움받을 그런 일들을 구역 사람들이 제일 잘해준다는 거예요. 좋죠. 그것도 안 해주니까 세상은.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육체로 하나 됩니다. 우리 구역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야,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말씀이 어떻다, 내가 어떻게 변했다,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교인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주나? 이건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공동체죠. 저 권사님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싫어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와도. 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야죠.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야죠. 그런데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은 간대 없고 누가 더 높나이까? 예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얘기들을 해요. 즉 예수님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세속화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돼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구분입니다.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구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뜻에 맞는가를 살펴라는 겁니다. 주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면 사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도 선한 일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마땅한데 에이 내가 비 맞지, 에이 나 시간 없지, 이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야고보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주일날 이 명절날 교회까지 나와요. 얼마나 세상 보기에 거룩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일날 예배, 이 명절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셨으니까.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생결단을 해요. 미움과 증오와 심판으로 가득 찹니다. 남편이 어째서 저째서, 아내가 어째서 저째서, 자식이 어째서.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누가 어때서, 저 장로가 어때서. 그것이 확장되면요 사회로 나갑니다. 저 집단이 어째서. 참 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제 집회 때 드린 말씀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에이 저 일본 놈들 망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입장이 되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어찌 보면 싫어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 가득 찬 그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백성이 됐다면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장사하고 이익을 내는데 바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불편해합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립니다. 혈기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려요. 내 것을 취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교회인데 너희들은 그저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과 똑같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택하실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계획을 다 버리고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말씀에 어긋나다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새벽 예배라는 게 한국 교회에 있죠. 참 대한민국 교인들 정말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 목사들 참 그래서 힘들어요. 교인들이 하도 열심히라. 외국엔 새벽 예배라는 게 없죠.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모여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그리고 모여갖고 허탈한 자랑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비판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허탈한 자랑을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것들을 탐하고 자랑한다면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싫고 힘들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들지요? 저도 힘듭니다. 힘들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기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좋습니까? 좋아야 힘들어도 가게 돼요. 자식을 키우는데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다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근데 기뻐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참 나의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드렸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못 쫓아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결국 사람은요, 좋은 데로 갑니다. 옳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옳지.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거보다 세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때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전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죽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요즘 뭐 자식도 죽이는 세상이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식을 위하여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라 그러면 손들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 그러면 손 많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칠 사람 살피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앞에 자식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려면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도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버리고 따라라. 아니 물질도 못 버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믿음직스러운데 그래서 물질조차 못 버리고 물질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오만과 교만들이 있어요. 내가 키우면 자식을 잘 키울 거라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대답은 그래요. 예,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줄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만연했던 우상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농사 져야 되는데 비가 필요해요. 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와 해를 주장하는 신들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는 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고 타상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내 것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야 돼요. 주님, 내 뜻이 이건데요. 내 뜻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오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 안에서 in Christ 무엇이 가장 선할까? 무엇이 옳을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사탄은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할 때 사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육체에게 아주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디?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휴,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요. 말씀으로 희락하고 말씀으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육체로 재밌어. 난 저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 좋을 수 있죠. 그 좋은 건 세상에도 똑같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희락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곳입니다. 제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죄인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정말 크리스찬 되자. 정말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자.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변하셨습니까? 말씀을 1년 동안 들었는데 예배를 1년 동안 참석했는데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1년 전에 구했던 것을 여전히 구하고 1년 전에 믿었던 것을 여전히 믿으며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은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생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안 변하면 완전히 잘못 믿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할까요? 제가 아는 확실한 것 답 하나는 이겁니다. 기도했는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위하여, 크리스찬 되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했는가? 저 사람 진짜 피곤해. 저 사람 힘들어.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목사일 저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왜 그럴까? 죄인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요 참 화평해져요. 근데 죄인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숨습니다. 살인해놓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그 복을 소망하고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아, 내가 기도했나? 정말 내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야,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주님 뜻이 아니라 세상 뜻인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것은 선제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너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좋아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한테 이거 구했다가 내 자식은 어떻게 되지? 우리 삶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시작이 이겁니다. 들으라. 제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리십시오. 매일 즐겁고. 요즘 정말 제가 걱정하는 게요. 우리 자녀가 그 여성처럼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산을 받쳐주고 자기가 비를 맞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부모는, 크리스찬인 부모는 자식한테 잘했다 칭찬할까요? 손해보는 짓 하는 거 하지 마. 크리스찬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네가 살고 그런 다음에 남 도와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 그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손해보는 짓 하지 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변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이 자신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즉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정말 문제입니다. 찍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요. 도끼가 임했다. 발등을 찍을 것이다. 너희들 이 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구원받으러 왔느냐? 제발, 제발 복음대로 살아.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억수 같은 빛 속에서도 자기를 손해보며 희생하며 우산을 씌워주는 그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 그것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구체적인 작은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교회 됩시다. 제발 크리스찬 됩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죄인들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입으로는 거대 담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 등등 아주 멋있는 말들은 잘 쏟아대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세상이 좋다 말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더 좋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택합니다. 애써 하나님의 낯빛을 피합니다. 말씀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치셔서라도 연단하셔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